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 겨울에 저희가 한국에 한 달 정도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심장 그 혈관이 안 좋았던 것을 그전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이제 시장을 가면 발바닥이 아파서 많이 걷지를 못해서 혼자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 동맥이 막혔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치료하러 간 건 아니고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CT를 받게 됐고 또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CT 촬영을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선생님을 뵈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러 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바로 들어와야 된다.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전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그 다음날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몸이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아픈 것도 없어지고, 머리가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 잠도 잘 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6년째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길을 여기서 계속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그런 시간이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컨퍼메이션 같습니다. 예, 제 이 길을 이렇게 해서 계속 해라. 예, 그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에 축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참 요즘 감사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 제가 보고 설명 간단하게 사역하고 또 작년에 또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아, 그 말씀들 저희 부부가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먼저 하나 참고로 여기가 인터넷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전기가 나가면 또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또 중보해 주시면 잘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깜깜해지면 한 1, 분 뒤에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다라 샤큰이라는 그 난미 캠프인데요. 지난 3월 27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4일 전이군요. 저희들이 세 번째 난민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쿠르디스탄 지역, 이라크의 북부에 있는 이 소수민족 지역은 한 35개 정도의 난민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가 한 15,000명 정도 거주하는 난민 캠프인데, 쿠르디스탄에서 가장 큰 캠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예, 그 캠프 안에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또 아이들, 예,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예, 동네 그 캠프 아닙니다, 여기가. 예, 저희가 이제 모술 지역에도 이제 그 하산시안 캠프라는 데를 저희가 가서 학교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그 모술 지역은 텐트예요. 그래서 여름 5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에 텐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벽돌이 또 쌓여져 있는 그런 캠프예요. 그래서 좀 더 환경이 나은 곳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 캠프 안에 또 이렇게 또 식당들도 있어요. 난민들이 와서 또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그 식당 안에서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교사들이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예, 여기가 이제 교실이 되겠는데요. 유리도 깨지고 테이블도 없고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한 달 동안 가졌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교실이 이렇게 잘 마련이 되었습니다. 커튼도 달고, 그래서 지난 27일 날 저희들이 수업을 시작했는데,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거를. 네, 저희들이 한 20명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들이죠.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가르칠 계획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학생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한 20명 정도를 이제 정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차츰 이제 정착이 되면 학생들을 늘려 나갈 생각이고, 유치원도 할 계획을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난 3주 전에 미국에서 한 커플이 동역하러 들어왔습니다. 장기 선교로 들어오셨는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청년 싱글 작년에 조인을 했고요. 이번에 그 한 유닛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라크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동역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저희들 사역의 또 새로운 그 챕터, 넥스트 페이스가 되는 또 귀한 하루 한 해가 라고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현직 교회 한 2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드루즈라고 시리아에서 온 분인데 드루즈라는 그 무슬림 종파 중에 하나죠. 수니하고 시아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른 종파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합해서 한 12명 정도 받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무슬림, 2명이 오르토독스, 동방 종교 출신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좀 아까 그 형제인데 가족들입니다. 아내도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형제가 시리아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그 거주권을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무슬림이었던 아내가 남편의 설득을 받아서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같이 가족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예, 그 저희 스태프 중에 한 형제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저희 교회 지금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9월 달에 완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완공이 되었고요. 그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보여주시고요. 예, 또 위에서 찍은 장면. 그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보여주시고요. 예, 안의 장면인데 요게 이제 요 장면이 이제 얼터 그 가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조금 이따 나눌 텐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성전이 650명 정도 좌석이 되는 성전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닌 그냥 일반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완성공이 되면은 이라크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가 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징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라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바로 저희 교회가 그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랜드마크의 그런 복음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온
전국에 나누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이 쓰시는 그러한 좋은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순서지를 보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질문 받는 시간을 먼저 가질까요? 대표님? 대표님 안 들리는데요, 지금? 네. 선교사님을 여기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게 된 동기, 또 왜 이라크를 선택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은 지금 그 교회가 어떤 의미라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라크에서 그 복음주의 교회, 또 이라크에 제가 알기로는 이름도 아예 크리스천은 이름이 좀 다르다. 여권에도 그런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런 일반적인 이라크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 준비한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또 간단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새벽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4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잠에서 이렇게 완전히 깨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느냐는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미국에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가족들하고 이민을 갔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기관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 성령 체험을 저희가 하고 그때부터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직장을 내려놨어요. 한 11년 동안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니던 곳을 옮겨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선교를 또 돕고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또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내려놓고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를 갔죠. 특별히 그 교회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고 또 목사님 한기원 목사님이라고 또 미국의 대형교회 그 또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가자마자 또 저희가 이제 산기도를 갔는데 또 신학교에 대한 컬링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역자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중동에 대한 중동 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그 할트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역자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7년 동안의 사역자 생활을 내려놓고 무슬림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또 새로운 곳에 가게 되었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짧게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중동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한국 오늘리 교회에서 설교 훈련을 받고 이라크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표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 네. 깜빡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이라크인들이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그 네, 여권에도 뭐 기독교인이 뭐 표기가 된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네, 교회가 아까 네, 짧게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지금 네. 그 교회가 가지는 그 복음주의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기대감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여기도 이제 그 이라크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한 무슬림들이 한 95% 되지만 그 기독교인들도 한 2% 정도 되고
2% 중에서도 정교, 카톨릭 계통이 대부분이고, 이 복음주의 교회는 한 0.1%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뭐 보통 한 100명 정도 안팎인 교회는 굉장히 그 대형 교회에 속한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사정에 있죠. 예, 바그다드와 또 여기 아르빌, 프로테스탄 소수민족이 있는 이쪽에 교회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편이고, 오히려 무슬림들은 좀 마음이 많이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오픈이 돼서, 뭐, 특별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는데, 오히려 그 동방정교나 카톨릭 계통의 그 교단들이, 복음주의를 많이 핍박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추세가 또, 왜냐하면 특별히, 질투하는 이유가 그쪽의 교단의 사람들이 많이 복음주의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카톨릭이나 동방종교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2명의 분들이 침례를 받을 정도로 복음주의가 서서히 이제 정착하는 그런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부흥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정말 많은 포텐셜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특별히 NGO들이 여기 와서 이제 휴메니테리안 워크를 하는 그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전도를에 대한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친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선교사님, 네네. 지금, 이라크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슬림들이 마음이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네. 이라크 전체인가 아니면은 저 쿠르드 지역인 이 모술 지역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인지, 왜냐면은 이라크도 완전히 모슬림 국가인데, 또 뭐 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과 또 뭐 교회에 대한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탄압들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역적인 네.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라크 전체에 대한 말씀이신지 그 부분을 좀 음, 알고 싶으네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아, 우선은 이제 이렇게 배경을 들면은 여기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안에만 난민들이 국내 난민이죠. 모sul 지역에 살던 사람들, 또 바그다드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집 폭격을 당하고 또 IS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집으로 못 돌아가고 동네로 못 돌아가는 인구들이 한 200만 명이 있어요. 국내 난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가 고난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 무슬림에 대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알라를 믿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든가? 이러한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올리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라크 전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무슬림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몰래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침례를 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이제 이라크 전국에 또에서 이제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는 무슬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쿠르디스탄 지역, 예, 잘 지역은 여기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권사님.
이 쿠르스탄 지역은 특히 예전부터 무슬림들한테 여기도 무슬림 지역이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무슬림 국가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소수민족이에요. 참 불쌍한 민족이죠. 고난의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르스탄 지역도 이 사람들도 복음에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아직은 복음률이 적지만 그 엘리야의 그 조각 구름 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전략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탄 지역은 예전부터 그 주이시들 여기도 이제 주이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을 때 여기까지 와서 또 모여서 살던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그 주이시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주이시들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 카톨릭 교인들, 또 복음주의 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같이 한 동네에서 같이 서로 협조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살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나 다른 종교들을 잘 관용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핍박하지 않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다음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럼 목사님 준비하셨던 우리 말씀 잠깐 듣고 또 기도 제목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사야 19장 23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 아수르 민족, 아랍 사람, 이집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복이 되기 전에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대로가 열려서 이 대로를 저는 그 스피리추얼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대로.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가 같이 예배를 보고 서로가 같이 돕고 서로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사인들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예를 들어서 카사로 두바로라는 그 교회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교로 많이 쓰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몇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도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벌써 이집트와 아수르 사람들 여기가 바로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아수르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시리아도 포함이 되고 또 이라크도 포함이 되고 이 쿠르드스탄도 포함이 되고 이란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그 광범위한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아수르 지역에 와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벌써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보면은 24절에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세계 중에 셋이 복이 되리니 이렇게 함께 이제 세계에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영어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at day Israel will be the third라고 해서 will be the third.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원문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여기서 이스라엘을 세 번째라고 했을까? 보통 이스라엘 얘기하면 첫 번째 민족이고 첫 번째로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시간을 순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아수르가 부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집트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집트가 사실은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이집트가 먼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부흥을 모델로 이집트의 부흥을 영향으로 아수르가 부흥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에 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을 돕고는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밑에 스텝이 그 먼저 일어나야 될 아수르의 부흥을 위해서 이라크의 부흥을 위해서 시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이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등한시할 수 있고 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정말 세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는다면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라크 땅도 또한 이집트 땅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 이집트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장이 또한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를 부흥을 시킬 것인가를 여기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 가나안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어떤 언어일까요?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며 그러한 곳이 5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평생 선교를 하셨던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잘 알려주신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강의를 들었는데 벌써 이 5성읍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때이고 지금이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대로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회복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일어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 이 아수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무슬림 지역에 살면서, 이 중동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축복 중에 하나를 제가 꼽으라면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아랍의 부흥, 이 이집트의 부흥, 이 사우디의 부흥, 이것이 지금 그 엘리야의 조각 구름처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은
그 구름이 이쪽으로 몰려와서 이제 막 소나기와 같은 놀라운 그 성령의 퍼부으심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섯 곳, 다섯 성읍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읍들을 짓고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공헌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시아 사람들이래요.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일본 크리스찬들, 또한 다른 아시아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 다섯 고을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놀랍죠. 예, 그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콜 리더십 중에 한 분이 닥터 미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치과 의사신데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이라크에서는 참 보기 드문 성령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예, 벌써 이집트와 아스르와의 그 대로가 열리고 있다는 그 증거를 또 제가 묵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하셔서 집회를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 피부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들 이스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중동 지역에 있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받는 그 시간을 계속 할까요, 대표님? 네. 네, 그럼 기도 제목 올려주시겠어요? 예, 어, 전 지난번에 서울에 오셨고, 또 5월 달에 저희 안식관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계신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4월 그러시구나. 달에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새벽 4시인 거를 제가 정말 이 몸도 안 좋으신 분에게 진짜 제가 결례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는 에젤 팬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초대해 주셔서 아는데 너무 그래도 반가웠고요. 예, 새벽 3시에는 일어나기 때문에 4시면은 저는 한참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5월 기도 달에 제목, 네, 5월 달에 한국에 오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네, 선교사님 뵈러 사무실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네. 오시면 바샤르와 또 그 음, 말라드 목사님 말라도 두 목사님. 분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분하고 같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음, 웰커밍 하고 싶어서 4월 달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는데 이 새벽 4시인 거를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기도 네, 제목 괜찮습니다. 들려주시죠. 네. 그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젤이 특별히 그 중동에 관심을 갖고 패션을 가지고 기도해 오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라크와는 또 많은 인연이 있고 또 우리 ISC 교회 지금 650명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성전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한 15년 전에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2003년도, 4년도 그 정도죠, 대표님. 네. 그때 그 김사무엘 목사님이 처음으로 오늘리 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로 이제 이 이라크로 파송받으셨을 때, 그때 에젤 또 우리 식구분들도 깊게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헌금도 또 하셨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그때 또 그 연간 또 이렇게 그 네트워킹 되었던 그 얼라이스 처치 아까 말씀드린 그 조셉 프란시스 목사님 다니시던 교회 청년들이 나중에 오늘리 교회 선교사님 여기서 선교사로 계셨던 김사무엘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하셨던 분들의 초대를 받고 오늘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오늘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횃불 신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세 분이 졸업을 했어요. 이라크에서. 그래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은 교회. 지금까지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하고는 매우 연관이 있고 또한 에젤 교회하고도 매우 연관이 에젤 선교회하고도
매우 연관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에젤 선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또 식구 같고 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라크로 가라 그런 말씀을 대표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들었고 그래서 이라크로 가셨죠 그때 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뿐만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라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라크로 계속 에젤 식구와 에젤 사역이 이라크로 올 수 있도록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그 만남을 제가 꼭 주선을 해드리고 싶어요. 꼭 대표님과 우리 에젤 식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동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같이 이 중독 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연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식사하고, 네, 사주실 거죠? 대표님. 같이 아이, 마시면서. 그럼요. 네, 같이 이렇게. 최고의 식당을 제가 섭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글자가 크네요. 야, 오케이. 예, 첫 번째는 우리 IC 교회가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에 많이 이렇게 많이 알고 참 성실하고 충실한 그런 교회인데 성령의 터치함만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한 5분의 그 콜 리더십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그분들의 순수한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번 새 성전 입당식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5월 온누리 견학의 그 후에 열매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또한 새로운 영적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와의 또 이번에 5월의 만남이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에 뜨거운 그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 달에 가면 새벽 예배도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네. 이분들은 새벽 예배가 뭔지 모르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그 기도 제목이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